채플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채플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연세의 기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이신 하나님,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흔들릴 때 용기를 주시고 비틀거릴 때 붙잡아 주시며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십시오. 한 걸음씩 더욱더 참된 우리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대학 성악과 장세은 학생과 교음악과 안현기 학생이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았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성악가 장세은 학생 그리고 교회음악과 안영기 학생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이십니다. 미래 목회 포럼 이사로 계시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고대근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주로 역사 관련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오늘 오르막길의 시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늘 채플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사로잡고 있는 건지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휴대폰에서 좀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동규 목사님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항상 올라오면 여러분들하고 눈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눈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좀 한결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분도 계실 거고 성경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시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무엇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읽을 때 제일 공감 가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은 보면 우리들에게 상당히 규범적인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가령 지금도 여러분 손에서 좀 붙잡은 것 내려놓고 앞을 좀 보십시오 라고 하면 되게 규범적인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눈이나 아니면 신앙의 눈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우호적인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성경 가운데서 제일 공감할 수 있는 책이 시편이라는 책이 됩니다. 그 가운데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그래 이 시편을 지은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좀 그 사람에게 나쁜 일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저주하는 듯한 말도 하고요. 정말 사람의 내면에서 심리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들을 규범적이지 않게 현상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에 더 공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자전거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내일도 좀 쉬는 날이라서 자전거를 타러 분명히 나갈 겁니다. 자전거를 타러 전국의 이곳저곳 그 때로는 동호인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다니다 보면 어떠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다 보면 참 좋다고. 그런데 힘들 때는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오르막길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르막길은 괜찮다고 해요. 고갯길 때로는 정말 밟아서 올라가기 힘든 길도 괜찮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갯길을 가다가 때로는 다시 내리막도 나오고 또 오르막길 가다가 내리막도 나오니까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건 언제냐? 오르막길 같이 보이지 않는데 아주 완만한데 내리막이 없이 계속 오르막으로 이어지는 길이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 표현대로면 다리에 불이 난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가는 그 시간이 때로는 아주 급한 오르막이 힘들 것 같지만 급한 오르막은 때로는 내리막도 있고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만한데 오르막길 같이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완만하게 이어지는 오르막길이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오르막이라는 것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은 우리가 제일 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기쁜 일, 좋은 일들은 우리가 공감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르막길은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제가 존스홉킨스에서 공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치대, 간호대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의학 쪽에 같이 있는 분들은 존스홉킨스 대학을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대 쪽은 제가 있는 본 캠퍼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대 거기로 여기 의과 대학원이죠. 메디컬 스쿨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많이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가끔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런데 본 캠퍼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정말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왜 공부하냐고 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의전원 시험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프리메드 코스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하는 공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과에서 하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코스웍을 하는 동안에 위에 있는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공부를 한 위에 이제 졸업하려고 하거나 논문을 쓰고 있거나 졸업하는 선배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다 잘 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다 한 4년 정도 선배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였대요. 갑자기 안 보였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 나중에 수문을 하니까 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등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냥 그렇게 마치 산에서 떠도는 사람같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에서 이상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 일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바깥에서 볼 때는 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괜찮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때로는 정신 나갈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참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 인생에서 이야기하면 오르막길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르막길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가면 그 오르막길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또는 때로는 목사님, 이 논문 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거 어떻게, 때로는 쉬운 길을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논문을 쓰는 것들을 중간중간 점검하고 그리고 확인하면 사실 아직 그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 만큼 또 박사학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를 넘어가는 건 되게 힘들지만 무조건 끝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오지 않으니까 계속 논문을 쓰고 고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끝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 밸런스가 있어야 되겠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중요한가? 끝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썼고 그때는 정말 힘들여서 썼고 여러 칭찬들이 있었다라고 보지만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여러 군데 구멍들도 있고요. 부족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빼고 싶은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려면 그 길을 벗어나야지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참 좋은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르막길의 시간에서 기억해야 될 건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오르막길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아까 처음에 시편이 성경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시편이 사람들에게 제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목사님 뭐 이래요? 시편을 쓴 사람들 보면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이들이 살았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힘들면 불평하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저 사람 좀 혼내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슬픔을 그대로 다 털어내놓고 이러는 이것밖에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금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진짜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라고.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지금 진짜 힘든 것을 불평하고 내가 진짜 힘든 것을 지금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고 그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와 다른 인생의 깨달음 그리고 믿음으로 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이 알았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이 모습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관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도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시간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배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은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르막길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좋아지는 시간, 괜찮아지는 시간을 지내고 있구나. 사실 우리는 내리막길 가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내리막길을 가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편하게 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리 도움이 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시간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도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편안한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은 오르막길을 가는 인생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막길을 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 그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오르막길 인생을 가면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있다는 것.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업을 하는 시간에, 그리고 또 이 인생의 젊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에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좋은 시간입니다. 힘들지만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것이 세상의 행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마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의 7절 말씀을 보았어요. 시편 119편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한 장으로서 분량이 제일 많은 것, 성경이 1189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뒤에 74절과 7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나를 보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르막길에서 지금 힘들게 나아가고 있는 나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기뻐한다. 이건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고수, 원래 무술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무술을 잘 익히고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똑같이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들을 다 지내왔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시간을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대략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나 그 사람의 몸짓이나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 무술의 고수는 상대방이 고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일도 때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수라고 한다면 이 오르막길을 잘 올라간 사람들인데, 이 오르막길을 잘 올라간 사람은 지금 그 오르막길을 올라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더 고수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기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내 인생의 오르막에서
또 내 인생의 고난에서, 내 인생의 힘든 시간에서 고수가 되어져 가고 고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이 시간은 나에게 절대로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고 나에게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오르막길이라는 그 긴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이 나를 고수로 만들어주고 또 고수임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끝나는 일이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일이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었다. 주님, 이 가운데 믿음이 있는 주의 자녀이든 아니면 아직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한 주의 인생이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통하여 내 인생이 좋아지게 되었고 내가 배우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채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의 오르막길,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 그 이야기를 오늘 이동규 목사님이 해주셨는데요. 청주에서 아침 일찍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목사님께, 이동규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편 119편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중학교 때 암송했던 그런 성경 시편 119편이 176절인가 있을 거예요. 176절.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진짜 힘들 때 암송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던 그 시편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그 힘을 주었던 그런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학기 중간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잘 하셔서, 그래서 꼭 패스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축복의 기도로 오늘 체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르막을 경험하고, 특별히 학교 생활 중에 중간고사를 거치며 또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낸 우리 간호대학, 치과대학,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할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래서 그 오르막 가운데 배움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건강하고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